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은 8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정리하는 장이라고 그러는 9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모든 병을 갖다가 죄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병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9장입니다. 그래서 죄와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연관관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병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러느냐? 예.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죄와 병을 갖다가 연관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문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8장에서 보면 문둥병이라는 것이죠.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닌 그런 상태를 가지고 문둥병을 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해서 이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진행하니까 이제는 병이 고쳐졌는데 온전한 고침이 아니라 어떻게 됐느냐? 문둥병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은 했습니다. 출애굽은 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나왔죠. 이게 문둥병이 고쳐진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 40년을 갖다가 그들이 생활을 하는데 그 상태가 뭐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들의 상태는 일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은 일부는 자기 욕심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 정도 또 어느 부분에 가서는 막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은 처음에 들어오면은 바로 문둥병이 고쳐지고 그 다음 처음 들어와서 나타난 것이 뭐냐 보니까 바로 중풍병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 사함, 죄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십니다. 어느 지방에 갔더니 본동네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원래 동네 가버나움이었죠.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니까 바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가버나움은 위로의 성읍이었어요. 위로의 성읍이죠. 위로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들이 있을 때 우리가 위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의 왕이시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도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행해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욕심과 자기 의가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그 상태를 뭐로 표현했느냐? 성경에서는 중풍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풍병은 우리가 밖으로 환자분들을 갖다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도 혈액이 몸 전체에서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막혀서 반쪽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이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거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자가 되지 못하고 어느 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서도 어느 부분은 내 의와 내 욕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동네에 들어오니까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그 주님이 계시다라는 그 집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마당에 보니까 사람이 꽉 차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풀이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내가 왔는데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왔는데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왔는데 아직도 내 안에는 뭐가 많아요? 사람들이 가르쳐준 사람의 계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방법을 택한 것이 뭐냐? 지붕을 뜯어서 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을 헐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 안에 어떤 사람의 계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갖다가 고치려면은 집을 허는 수밖에 없어요. 즉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은 내 안에 있는 율법들을 가득 차 있는 율법들, 옛 계명이죠. 옛 사람이 가르쳐준 그 계명들을 갖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못 만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던 행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중풍병자 네 사람을 갖다가 네 사람이 들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를 보고 믿음이 너를 구했다.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그래요. 여기 소자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 어린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뜻합니다.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 사람이 누군데 말하는 것이 참남하다 그럽니다. 왜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죄사함은 누구만 하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 형상대로, 복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건 어떤 뜻이냐? 하나님 한 분 단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을 하나로 표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현현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때를 우리가 성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하나님 본체라고 빌립보서 2장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은 율법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죄 깨닫기보다는 남을 놓고 잣대로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는 데만 사용했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서기관이 그러니까 누군데 감히 사람인 주제, 사람 형상으로 오신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참남하다, 아주 뭐하다, 건방지기 이를 데 없다라는 것이죠. 즉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참남하다라는 말씀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게 감히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하나님 행세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을 갖다 마음을 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합니다. 생각을 아셨다 그래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하나님 나 배고파요, 나 어려워요, 나 죽겠어요 말을 안 해도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왜 그들을 보고 악하다 그러냐?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 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반대했을 때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어요. 그 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을 했죠. 그리고 너는 베드로다. 시몬아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네 위에다가 교회를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서기관들 오늘 주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참남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왜 그랬느냐? 사람의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죄상 받았다라는 것보다 짐을 들고 가라는 게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어떤 게 쉬운지, 사람의 방법으로 볼 때는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게 더 쉽다라는 거죠.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게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 사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그 중풍병자가 살던 집으로 갔을까요? 가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젠 집이 달라졌죠. 그리스도가 거하는 집이 바뀌었습니다. 다시는 사단의 집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계명으로 꽉 찬 그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집으로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그런 권세를 줬다 그래요. 주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난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이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을 주신 것이 표적이에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에는 붕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병자가 움직였을 때 그걸 보고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표적입니다. 아셨죠?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죄 사함 받는 게 중요합니다. 병 고침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가성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죠. 수로보니게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스럭이라도 먹어야 되겠습니다. 부스럭이라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 딸이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8장에서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이었어요. 주여 원하시면. 예, 주님의 뜻은 우리 죄 사함이었어요. 내 병 고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 능력을 행해서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병 걸려요, 안 걸려요? 다시 걸리더라고요. 왜요? 그건 표적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갖다 전적으로 믿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표적인데, 그렇지 못하면 다시 병이 생깁니다. 우리 육신의 병은 끊임없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영혼의 병입니다. 우리 영의 병이라는 사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리고 가다 보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는 세관이었습니다. 세리입니다. 그가 세리인데 세관에 앉아서 있는 걸 보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마태가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기네 집으로 들어와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죠. 음식 먹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세리라고 하는 건,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천대를 받고 손가락질 받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상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뜻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서 받아들이는, 영접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마태 세리 집에 가가지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왜 죄인들과 함께 같이 제자들이 먹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야 병원 가잖아요. 안 아픈데 병원에 왜 갑니까? 저는 가끔 병원 가는데 선생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아유, 참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래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라는 말과 또 하나는 뭐예요? 아, 병 좀 걸려서 자주 오시죠? 하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영혼의 병 걸린 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병 걸린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는 필요 없죠.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뭘 원하시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보다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11절 드립니다, 내가 뭘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분은 뭘 원하시느냐?
스스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스스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 왜요?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걸 좀 가져가라. 내 거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안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에요?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할 때 여러분들 찬송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 끝날 때 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2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복이 어땠느냐? 역대 연대를 기억해보라. 역대 연대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기근이 왔죠.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 내려가고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삽니다. 그런데 20장에 보면 똑같이 또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안 가고 남방 끝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랄이라는 곳에 갑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랄에 두셨을까요? 그 그랄이라는 단어에는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좀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보라는 겁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짐승 먹을 때도 하나님이 레위기에 보면 정결한 짐승 중에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뭐라 그랬느냐? 발굽이 갈라져야 돼요. 선과 악, 옛 것과 새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되새김질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고 인애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악한 걸 모르실까요? 마지막에 그분이 제사 드렸는데,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나는 그 제사를 받은 적이 없다 그래요. 왜 기록했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제사를 지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왔는지 다 성경에 기록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서라든가 말라기에서 보면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역겹다 그랬어요.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문좀 닫아달라고까지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우리가 불쌍해서 죽는 줄 아니까 그분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하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분은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긍휼입니다.